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2달 1260일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쭉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될 일들에 관한 말씀인데 쭉 읽어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될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쭉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적과 기사와 상징들은 요한이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어디에서 본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보았던 것들을 이상 속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미 딱 읽고 나면은 이게 앞으로 어느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구속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건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까 잠깐 봤는데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사역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의 사역이에요? 모세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또 그 사건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요한이 이상 속에서 기록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읽어야지 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증인은 누구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은 교회사 속에서 순교당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적용해 버린다든지 감람나무 두초 때는 뭐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공군이 나중에 어느 나라랑 이렇게 전쟁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있었고 이미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말씀이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사건이라는 걸 결론 짓고 읽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절대 어렵거나 무섭게 읽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10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10장에서는 힘센 천사, 그리스도라 제가 그랬죠.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큰 책이 아니라 작은 책,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진리를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울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 밖으로 흘러나갈 때는 우리의 아나데마의 저주로 말미암아 흘러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얘기를 제가 정리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갈 때는 아나데마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복음의 진리는 아나 위로 데마 티데미 세워짐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위로 세워지는 이 스타우로스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나티데미 저주의 복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저주를 받아 아포 떨어지면서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제 11장 1절에부터 한번 쭉 천천히 보겠는데요.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되어 있네요.
핵심은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이들을 이제 순교자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인데 1, 2절은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이고요. 3에서 6절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7에서 13절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두 주인을 이제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제 14, 19절은 내용과 다르게 일곱 천사의 나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쭉 나오는 이야기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정 측량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마지막 결론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은 이걸 다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회 되면 한번 집에 가셔서 요한 에스겔서 끝에 부분을 보시고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하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쓴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에스겔이 말했던 환상 속의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앞에 있었던 무슨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돌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예수님 후 71년 맞나요? 71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때가 짧게는 주 50년, 길게는 주 90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뭐 네로 황제 때부터 뭐 도미티안까지 보는데 만약에 90년 이후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성전, 율법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기록한 거고 만약에 50년, 60년대로 본다면 돌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황상 뭐 그냥 추론이지만 정황상 아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 돌성전, 율법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지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지를 설명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율법성전, 돌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측량하라는 성전이 율법성전, 돌성전인데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사용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나오스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사용하는 용례가 다른데 히에론은 성전 전체의 구조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나오스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표현할 때 나오스라 그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가 뜻이 뭐죠? 오이코스 그냥 집이에요, 집. 예, 구약에서는 그 베이트라고 하는데 그 집을 원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에 모였다는 얘기가 성전에 모였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돼요, 단어적으로는. 근데 성경 전체의 의미적으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뭘로 보냐면 이 우주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러죠. 그 코스모스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만든 게 헤롯성 다윗 솔로몬 성전이고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그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의 성전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성전을 그 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는 그 돌 성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드시는 무슨 성전이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으로서의 교회 성도됨을 또 뭐라 그런다고요?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구예요?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건축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 성전을 뭐 하라고 그래요? 측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2페이지입니다. 측량하라고 하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율법 돌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측량하라고 하시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고 해요. 요 갈대가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재다, 측량하다, 혹은 헤아리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그 헤아림이 이 메트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시는데, 그 측량의 또 다른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측량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측량한다. 이걸 다른 말로 중간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를 뭐한다? 측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말로 너희를 뭐한다? 판단한다. 혹은 비판한다. 혹은 심판한다 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심판의 본질이 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시나요? 심판하시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나? 뒤에 보겠지만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랬어요? 아들한테 심판을 맡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전하는 뭘로 심판해요? 말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딱 있고, 요 기준에서 어긋나면 너 심판, 지옥, 요 기준에 포함되면은 너는 천국, 이렇게 심판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개념이 아니,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재난을 당하고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죠.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뭐요? 말을 통해 심판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말을 받았죠. 그 말에 의해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냐? 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몰라요? 네. 아무튼 그때 여기 이제 그 마트리오라는 단어 측량하다, 헤아리다라는 거고요. 요 지팡이는 랍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피조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라피조는 뭐냐면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인도한다 그러죠. 그때 이 단어가 이제 랍토스, 라피조예요. 그것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여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측량할 것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요 측량하다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그 측량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측량하고 헤아린다 라는 얘기죠. 아모스 7장 7절 이하 보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뭐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그 건물 지을 때 건물에 뭘 확인하는 거예요? 수평. 요즘은 수평자가 있어가지고 수평인데 옛날에는 뭐 줄로 내가지고 쭉 일자로 내서 그걸로 이제 수평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수평이 돼서 수평이 되고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다림줄은 그래서 구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의와 불의를 반드시 뭐 한다고 해요? 심판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뭐냐? 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거는 이제 염라대왕이 하는 심판이고, 그 염라대왕은 인간의 어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상의 한 편린 부분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가 욕망하고 대상하고 원하는 한 부분만 보는 거죠. 그것으로 딱 정해놓고 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요 기준에 맞으면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종교는 뭐 차치하더라도 말할 필요도 없죠.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이란 얘기예요. 이걸 한번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거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내용,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정말 왜곡되고 오해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이후에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진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첫째로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계속 그걸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란 얘기예요? 이 세상을 뭐하는 권세, 힘이란 얘기예요?
심판하는 것을 누구한테 줬대요? 아들에게 줬대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을 그 예수님이 하지 않고 또 누가 한대요? 본문 나와 있어요.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뭐예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렀고 어디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심판 또 누가 안 한대요? 예수님 심판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뭐요?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 한대요? 심판한대요. 여기 마지막 날이 뭐예요? 에스카톤스 헤메라예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그 물리적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적인 끝인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그 시점. 마지막 그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는 말씀을 받는 그 시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뭐라고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당시에게 전한 그 말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 사역하면서 이성전을 헐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복음의 말, 산상수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오늘 우리의 구원론적인 결론으로 볼 때는 그 말은 율법이에요? 진리예요? 혹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혹은 돌성전이에요? 마음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한 그 말은 율법? 진리. 할까요? 이걸 이제 바르게 알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 기록된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 그러죠. 껍데기로 표현된 거죠. 우리가 흔히 개신교에서 구원 얻는 교리를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구원한다고 흔히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 받는데요?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율법의 예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껍데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논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로고스가 전한 그 말이 우리에게 내용으로 들어오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우리의 이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자녀에게 혹은 친지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답답해 죽겠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껍데기로 보이는 그 예수의 그 말을 각자가 내용으로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는 능력이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와 내 자식이 혹은 내 부모님 혹은 내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전도대회 할 때, 전도 폭발할 때,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왜 전도 훈련을 받아요? 사람들 왜 전도를 훈련시켜? 왜요? 전도는 훈련을 잘해서 전도 요원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능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전도에 있어 여러분이 뭐하기 때문에? 유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맞아요? 끄덕이면 어떡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물론 제가 게으르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인정해요. 예. 그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사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예. 100번 인정할게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행실의 문제죠. 근데 복음이 흘러가는 거, 예수님이 전한 이 말이 흘러가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그 껍데기로 증거되는 말씀이 어떤 이에게 내용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게 그 사람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흐르는 말,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다 둘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증인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둘이라 그러는 거지, 개수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내 로고스의 그 말을 흐르는 진리 안에 있는 내용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 로고스가 율법이 그를 에스카토스 고드란스,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는 그 날에 그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구분한다고요. 그 심판이라는 건 어디 던진 게 아니라 그를 비진리로,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드러낸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심판하실 이가 있대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내 말, 즉 그리스도의 그 레마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율법의 껍데기로 받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 흐르는 말로 받지 못하면 그 로고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로고스 자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로고스를 통해서 흐르는 레마, 즉 그리스도의 영, 내가 흐르는 말이 영이고 진리라 그랬으니까 그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을 율법으로, 로고스를 로고스로, 옛성전을 옛성전으로, 돌성전으로 받으면 그게 곧 하나님과 뭐 하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성전에게. 우리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받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누가 측량한다고요? 말이 하나님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게 뭐예요? 흔히 이 세상의 선악 판단의 그 신관으로 볼 때, 옥황상제가 인간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그들이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잖아요.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게 뭐예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거예요? 뭘 내놓아야 돼요?
큰일 났네. 우리가 받은 뭘 내놔야 돼요? 말을 내놔야 되잖아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 아나데마의 그 말을 뭐예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또 행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 그 시가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창세기에 유다와 다말 사건 있잖아요.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배가 나왔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가 음란했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씨의 주인은 누구다? 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가 옳다 그래요. 네가 의라 그래요. 이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받은 그 씨 말고 뭐요? 양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게 주는 게 뭐예요? 말씀 빼놓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외에 말씀 새기는 거 외에 뭐 다른 신앙생활 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뭐도 해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 종교적 욕망을 자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잘.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이 영이 되는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것 자체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그것이 심판이고 지옥이죠. 예수님의 로고스가 곧 아모스에서 말하는 다림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껍데기에 예수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신앙의 훈련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그 말을 뭐 하는 훈련이에요? 말하는 훈련이에요. 그 말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벙어리라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혀와 입으로 나오는 것도 물리적인 말이지만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 그런지 아시죠? 기도를 뭐라 그래요? 독백이라 그래요. 욥기는 욥의 기도거든요. 욥이 기도는 거의 욥의 뭐예요? 독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혼자 자기 속으로 말하는 걸 사실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날 이 복음주의는 그냥 좋은 표현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 좋아요. 독백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예수가 우리에게 로고스로 증거된 그 말을 우리의 말, 레마로 말하는 거. 그게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썩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깃드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세상,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내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든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시인들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한 거라니까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지요. 아이 목사님, 저는 말씀만 들으면 졸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있는지, 그 로고스가, 예수의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흐르는 레마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천사가 요한에게 어디를 측량하라고 했냐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성전 바깥이야, 성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 바깥은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게 된다고 줬어요. 그런 표현을 해요.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몇 달 동안요? 42달.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뭐 다른 관주나 주석을 안 보더라도 딱 느낌이 오죠. 42달이 두 달이 일수로 하면은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요거를 연수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요거를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42달, 42달, 1261 같은 거죠. 그쵸? 근데 성경이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누가요? 이방인이. 3절에서는 1260일 동안 예언한대요. 누가요? 두 증인이. 성경이 지금 사용하는 걸 잘 보세요. 어느 때는 뭘로 쓴다고요? 달로 쓰고, 어느 때는 뭘로 써요? 일로 써요. 자, 뒤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3년 6개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흔히 말하는 공생의 기간이 횟수로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갈이죠. 아모스에서는 내가 너희한테 기갈을 보낸다 그랬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기갈은 율법으로 증거되는 말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 나타나는 말은 있는데 내용으로 흐르는 레마가 없는 기간을 표현해요. 이해되셨어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엘리야의 야외 모든 선지자들은 다 누구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 맞죠? 그 모든 이방의 선지자고 오직 엘리야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이 땅에 흐르는 말이 없었대요.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를 증거했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증언으로 진리의 말을 받은,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충격이세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요? 내 뒤에 나 말고 다음에 오는 그 영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시간은 이 땅에 뭐죠? 진리의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뭣도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놀라워요, 예수님 본받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에게 이 구속사적으로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해 못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그 껍데기 예수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수없이 변개되는, 언어라는 게 얼마나 금방 변개되는지 아시잖아요. 한국말도 1년, 2년, 5년, 10년에 바뀌는데 이 2000년 동안 다른 언어들이고 다른 세계인데 얼마나 많이 변개됐어요. 우리가 예수라고 쓴 그 예수는 한자에 예수하잖아요. 원래는 헬라였고 히브리였고 수없이 변개되는 그 문자인데 어떻게 그 문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그 심판 안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는 옛성전 돌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에피두미아로 가득 찬 인생 덩어리일 뿐이에요. 무적행이에요 그냥. 그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지만 진지하게 그 말씀 안에서 고민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딴 사람 다리 긁는 거라니까요. 네? 무슨 이게 설교 몇 편 듣고 뭐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이 진리 듣는다고 뿅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마법과 같은 구원이 있으면 온 땅 교회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됐겠지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래요. 나 하나 겨우 구원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다. 정말 그런다니까요. 말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사역하는 기간에 아하방이 통치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는 엘리야뿐이 없었죠. 4페이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했지요.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이고 다니엘은 이 42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요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은 1260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에 또 나중에 보겠지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이요? 1260일 동안 그를 뭐한대요? 양육한대요. 자, 보면 42달은 이방인이 성전을 능욕하는 달이고 1260일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뭐하는 날이에요? 양육받는 날이라 그러네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같은 날인데. 네. 이게 예수라는 그 율법, 로고스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받는 것과 설명되는 거예요. 같이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요 42달 1260일은 기간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인데 내용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42달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을 표현하고 제가 정리한 거로면 1260일은 교회 즉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표현해요. 42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날이고 1260일은 교회에게 사용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누구이고 뭘까요? 어디 이렇게
이단이나 다른 일반 교회에 있는 목사들 이런 분들을 혹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하셔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42달과 1260일은 같은 날인데 어떤 이에게는 42개월의 성전이 무너지는 능욕을 당하는 기간이고 어떤 이에게는 1260일이라는 양육받는 기간이라고요. 똑같은 날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율법의 껍데기로 로고스로 들리는 말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리 흐르는 말로 들리는 말이란 얘기예요. 제 말은요. 공간적인 구분, 장소적인 구분을 하지 말라고요. 내용적인 구분 하지 말라고요. 문제는 누구예요? 내 안에서 예루살렘 돌성전, 율법성전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그 옛성전이고 율법성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도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뭐예요? 가인의 성이고 돌성전이고 율법성전이라고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뭘로 받는다고요? 로고스라는 껍데기로 받아요. 네, 그렇게 받는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에게 들어가 흐르는 물이 된다고요. 진리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나데마로 죽어서 스타우로스로 세워져서 그의 무적행이 폭로되고 드러나서 어떤 이에게는요. 계시록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저주의 복음으로 이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그 말이 우리에게 흐르는 나의 진리로 들려요. 어떤 미래에 있을 밖에 있는 이야기나 나중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천년의 왕국을 살아가는 성도인 나에게 들리는 완성된 말씀이라고요. 그걸 잘 모르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욥기도 보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중에라도 들을 성도님들에게 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고요. 우리의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죠. 42달은 달로 표현하는 것이고 1260일은 날로 표현하는 건데 창세기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흔히 큰 광명을 해라고 하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하고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큰 광명을 해라고 해도 되는데 원래 그 해를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니죠. 큰 광명은 스스로 빛나는 뭐라 그러죠? 발광체라고 하고 작은 광명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받은 빛을 통해서 빛을 내는 뭐라 그래요? 반사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 하늘에 별이 나타나죠. 작은 광명체는 반사체니까 뭘 상징한다고 본다고요? 율법을 상징하고 큰 광명체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큰 것은 장성한 복음에 관한 것이고 작은 것은 미성숙한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이 미성숙한 뜻이 아니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나를 주관하고 달은 뭐예요? 밤을 주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시간을 42달. 다시 말해서 작은 광명의 날이라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시간, 다른 말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1260이라는 그 기간의 날이라고도 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무슨 옷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상복이에요. 죽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죠? 이게 회개를 상징할 때, 회개를 표현할 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페이지입니다. 1260일 동안 말씀 사역을 하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선지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죠. 낙타 털옷 입었잖아요. 그게 그 옷이잖아요. 두 증인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은 자예요. 이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죠. 이 두 증인을 4절에서는 또 뭐라 그런다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감람나무와 촛대죠.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무슨 기름? 감람유가요. 예수님이 종말론 강론을 어디서 했어요? 감람산에서 했어요. 기름의 산에서 했어요. 그 기름이 나중에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예요? 영,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다는 뭘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요. 성도들은 이 율법이라는 로고스, 껍데기 예수를 통해서 뭘 받는 자들이에요? 말을 받는데 그 말은 뭐라고요? 기름이죠. 그 기름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게 또 우리를 흐르는 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그래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순교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하는 건 뭐예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뭘 드러나게 해요? 무저갱의 깊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을 내면 돌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내용, 그 성전은 결국 예수님이니까 성전의 내용을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성전에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바닥이 없는 그 무저갱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의 복음이고요. 스가랴서 4장 6절. 원래 이거는 스가랴 전체를 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스가랴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배경이 뭐예요? 성전 건축 전이에요, 후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후죠. 아니, 포로기 전이에요, 후예요? 스가랴. 포로기 후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들이 그 건축을 방해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세워요? 스가랴와 학개를 일으켜요. 선지자를 일으켜서 얘네들이 뭐 하라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그래서 학개는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편박한 집에 사냐 막 비난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관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 학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해요? 성전 건축을 눈에 보이는 돌성전,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는 이 건물로 성전이라 그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영해하고 오해하는 거죠. 스가랴가 여기 잠깐 보면 다 보면 좋겠지만 내용상 시간 관계상 제가 편집만 몇 개 했습니다. 6절에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뭐가요? 성전 건축이요. 그 당시에는 성전 재건. 오늘날에는 교회 건축. 그 교회 오해. 성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네, 그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지 뭘로 되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로
기름으로, 두 증인의 순교로, 감람나무의 사역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런 거는 이제 성경과 상관이 없는 되게 갖다 붙인 거죠. 지금 본다면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제 중간에 뺐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해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 뜻이에요. 14절에서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잖아요. 네. 이들의 사역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면 성전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생명이고 기름이고 혹은 금이고. 예, 기름이 금이죠. 이 올리브유가 저는 이게 바르면은 노란색이 된다면서요. 예, 그 황금색. 그래서 원래는 성전 기명들은 그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나무로 만드는데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이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시만 돋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가 덮으셔서 성전의 기명을 센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말로 기름으로. 가시나무로 성전 기명을 만들 때 올리브를 바르면 금을 도금한 것처럼 황금색이 된대요. 그 기름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고 영인 거죠. 제가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뭘 내놔라? 말 내놔라. 이게 말 내놔라. 너의 그 말 내놔라.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인식해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대색임질 돼서 우리 역사와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뭐 사골국 우려내는 것처럼 우려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누구라 그래요? 노인, 어른,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자로 그 말을 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밝히는 촛불도 기름도 감람유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성전을 밝히죠. 성전을 밝히잖아요. 성전의 기명을 보잖아요. 자 보세요. 감람유의 기름이 7 촛대를 불을 밝혀 성전을 밝히죠. 그럼 성전을 밝힘으로 뭐예요? 이 성전에 있는 촛대와 진설병이랑 떡상이랑 향단이랑 이게 다 뭔지 보게 되자. 이게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성전을 밝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성전이 율법의 성전인데 그것이 파괴되고 드러나야 할 옛 성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이 촛불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돌성전, 옛 성전은 뭐 해야 돼요?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새 성전이 어디에서? 우리의 이 몸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촛대가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세상의 빛을 할 때 그 빛을 뭘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뭐 선하게 바뀌게 하는 어떤 그런 오늘날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단체,
그런 개인. 그쵸?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못 사시죠?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맞지요?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언어로 보면 코스모스죠. 언어를 몰라도 돼요. 세상의 빛이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산 위의 동네는 뭐예요? 이걸 동네라 번역해서 오해가 된 거죠. 산 위의 도시예요. 산 위의 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옛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이 옛 성전을 밝히는 빛이야. 이 세상, 욕망하는 세상, 진화론자가 말하는 우열한 유전자에 의해서 생존한 이 진화 덩어들이, 진화한 이 생물학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너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의 가치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만든 거지, 정한 거지, 그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뭐예요? 없어요. 슬프지 않나요? 가끔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런 자괴감이랑 우울증과 염세에 빠져요. 우리를 생물학 쪽으로 분석하면 그냥 화학 덩어리잖아요. 죽으면 요 화학 덩어리가 분해되는 거고, 그래서 다 분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 세상 사회, 인간의 폴리스의 이 무리를 보면은 우리가 도덕도 만들고 의미도 만들고 좋아하는 것도 만드는데 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육광식의 그 이 생존 법칙에서 성공한, 여러분은 대단한 유전자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진짜 우월한 유전자로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그 자들의 욕망 덩어리예요. 그 얼마나 안 무서우세요? 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누군가를 죽이고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 염세로 가면 안 되는데? 나잖아요. 나 이 생물 덩어리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태어나서도 또 누군가를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이 인간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서 좋은 세상이지,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가면 핸드폰 들고 가면 손 자르고 갖고 간다며요, 진짜. 뺏어가고 막 사람 때리고 갖고 가 그런다며. 실제로 인간의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도덕이나 제도가 좀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좋은 제도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규율을 지켜야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좋게 만들면 뭐 할 건데? 이 교회가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만들려고 싶으시냐고.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잘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끔찍하다니까요, 저는요, 정말.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역사가 발전해서 계급투쟁이 되고 뭐 서로 그런 정치가 된 거고, 그게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존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다니까요. 그런 지옥의 세상, 욕망하는 자들이 서로 죽여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 세상을 밝혀서 좀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고요. 바울의 선교의 동기였다고요. 선지자들의 사역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도 무섭지만 그런 세상을 그렇게 껍데기로 인간의 욕망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자기 욕망을 깃들려는 하는 그런 인생들도 무서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실 때 산 위의 동네는 돌성전입니다. 율법성전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곧 코스모스의 세상, 율법의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죠. 너희의 착한 행실도 같은 의미예요. 성도가 나타내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성도가 받은 로고스의 말을 뭘로? 레마로, 영으로 말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간증해놓고 나중에 이상하진 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배우자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10년 지나서 이혼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배우자라고 했잖아. 서로서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당황스러워, 하나님 당황스럽고. 지가 좋아서 지가 정해놓고 왜 하나님 핑계 댔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정말 착하게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있어요. 이렇게 못 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죠.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이런 잘못 때문이야. 혹은 내 자식이 된 건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죄책감을 돌리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은 율법의 돌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들의 부모이고 하늘이죠. 그들의 하늘이 돌성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돌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옛 성전은 그들의 하늘 모든 것이 우주 전체였다니까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세상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비추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레마 흐르는 말이 되면 그 세상이 무적행의 지옥이라는 걸 폭로하고 드러내는 두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에서 돌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몸성전으로 재건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무시무시한 말씀 전쟁, 영적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성전의 무적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이 짐승들의 말씀 속에서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말하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의 세상, 돌성전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사역이 1260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내의 사역이고,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날들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의 말로 우리에게 그 영을, 생명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르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건네준 하나님의 그 말을 그 생명으로 고백하고 혼몰 노게어 하는 우리의 삶들, 삶의 내용들, 교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무적행의 짐승이 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과정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베옷을 입은 자로서의 회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 일어나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